오늘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10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 제도보다 모든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또 천사보다 훌륭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 하면, 천사와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이번에 이런 문제 가운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누군가가 뭔가를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게 달라지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천사가 열심히 도와줘도, 또 모세가 열심히 도와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은 날마다 실패였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느냐? 그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예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다. 내 옆에서 잘하라고 응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나를 그냥 아예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신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보다 크시고 또 제사 제도보다 크다라는 것은 인간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또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 지키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지 온전한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율법 제도를 예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내신 다음에 그 모든 의의를,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천사와 함께하거나 모세와 함께하거나 또 율법 제도와 제사 제도와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버린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열어놓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실패했는데, 모세가 도와주고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제사제도와 율법제도를 통해서 선한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는 게도 다 헌신짝처럼 여기고 다 팽개치고 죄악된 길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제사제도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제도를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죠. 네. 못난 내 자식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못난 내 자식을 위해서 옆집 아저씨가 죽어주지 않죠. 못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식을 향한 부모로서의 내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부모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면 자식에게는 당연히 무슨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부모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면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철없을 때 맨날 뭐라고 합니까? 있을 때 잘하라 그러죠. 있을 때 잘해. 그럼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을 때 잘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도 본인 부모에게 있을 때 잘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가 하는 말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아직 연약하니까요.
그런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곳으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완벽하게 저것도 해야지, 너 완벽하지 못하면 시작한 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논리를 갖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자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도 무서운 일이 아닌데,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사가 가득한 웅덩이에 내가 뛰어드는 것, 그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용광로 불에 내가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왜? 나아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담력으로, 용기의 근거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모든 예수님이 하신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항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 또 예수님이 떼어주신 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할 때, 피와 살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꼭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잔에 담겨진 포도주와 떼어 나누어주는 떡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흘려주는 피, 한 사람에게만 떼어주는 떡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잔에 담아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피, 또 이렇게 떼어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떡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능한 믿음 좋은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 피를 마시고 그 떼어준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담력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다 두려운 일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담력을 얻게 해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끝까지 기념하라라고 하신 성찬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무섭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 방법이지만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준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금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 예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그 공로를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법을 둘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빨리 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쭉 설명한 것은 그냥 이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도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왜 자꾸 반복되니까 또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라서 제가 이렇게 빨리 말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2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자, 여기 있는 큰 제사장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여태까지 계속 대제사장, 제사장, 큰 제사장, 이거 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서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성전. 옛날에 구약시대는 성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다른 건 믿을 게 없다는 건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수십 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러한 간섭,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뭐 이렇게 칙칙 뿌려줘요. 무슨 마음을 뿌려줄까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뭘 자꾸 뿌려줘요.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뿌려주는 건 뭘까요? 선한 양심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한 거예요. 그냥 다투고 나면 그냥 찝찝한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잘 나오거나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 마음만 자꾸 선한 양심을 뿌려주는 거지 우리 모가지를 끌고 교회에 가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마음에 계속 선한 양심을 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오늘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어? 너 생각을 좀 해봐. 마음에 계속 칙칙 뭘 뿌려요. 여러분들 맨날 그런 게 여러분 안에 뭘 뿌리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 여태까지도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나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칙칙 뿌리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만, 어쨌든지 간에 마음에 선한 양심을 칙칙 뿌려요. 그럼 이제 마음의 선한 양심이 자꾸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완전히 전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양심의 선한 양심을 칙칙 뿌리면 우리 안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했죠.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발 말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을 다 씻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온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계 가운데 너희들의 어떤 수준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발만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가 나쁜 행동을 해도 밥 먹는데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든다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나를 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대든다거나 호적에 파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까? 옳지 않은 생각입니까? 옳지 않은 생각이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혼이 나면 또 잘못했어요. 그럼 왜 부모는 그렇게 혼을 내고 어차피 내다 버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야단을 치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비로소 저 부모가 저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지, 저는 부모 노릇보다는 친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부모가 자식을 더 이상 혼내지 않고 잘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가 없는 거죠. 무슨 서구식 교육이 어떻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요즘에 세상이 하여튼 이래요. 네. 그놈의 서구식 몬테소리 어쩌고 하는 그런 친구로 대해라, 무슨 자식과 같이 두드러 맞지 않고 인사 하나를 똑바로 하는 자식을 본 적이 없어요. 두드러 맞지 않고, 그 인사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두드러 맞아야 그 고개 하나를 까딱거리고 숙이는지, 아주 그냥 그렇게 자식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이렇게 칙칙 뿌려주면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게 되느냐? 회개라는 걸 하게 돼요. 회개. 여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를 때리기는 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까? 더 훌륭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더 훌륭해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무엇인가가 찌르고, 그것을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며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대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고 비행기에서 점프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과 환경 속으로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데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삼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나아가보자 이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런 삶 좀 안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맨날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시간 속으로 환경 속으로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나가 보자 이거예요. 남편이 나를 죽이든지 아내가 나를 잡아먹든지 자식이 부모 등골을 다 뽑아 먹든지 그거 마다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냥 머리 들이밀고 가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25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으로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 누가 우리 앞에 있느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우리 23절 그냥 띄워주세요. 약속하신 이는 신뢰할 만한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목사라고 저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나한테 해준 약속만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굳게 갖고 나아가서 24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됐죠.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요즘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시대마다 늘 있었던 생각인데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차피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통해서 TV 틀면 교회에서 하는 설교 날마다 들을 수 있고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괜히 나갔다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그런 사람들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은데 나 그런 사람들 보러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냥 나 집에서 그냥 방송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나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나 저런 사람들 위선 떠는 사람들 가면 쓰는 사람들 꼴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재수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이야 나랑 같이 예수 믿었는데 지금 저 사람 유대교로 돌아갔어. 저 사람 말이야 저기
다시금 옛날식의 종교로 돌아갔어. 우상숭배할 때로 돌아갔어. 어쩜 저 사람들 저럴 수가 있지? 난 저 사람들 정말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데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안 모일 거야 이제. 사람들 볼 때마다 실망이야, 낙심이야, 절망이야. 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안 봐. 그래서 전도사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목사 하다가 때려치우는 사람, 장로 하다가 절로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죠.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모이기에 힘쓰기로 했는데, 그러면 모이기로 힘쓰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은, 다시 24절 띄워주세요. 모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일단 격려하라는 것은 뭘 좀 잘 못하니까 격려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응원해줘라, 힘줘라, 위로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상대방을 격려해줘라.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말씀을 어떻게든 목사로부터 설교를 어떤 방송으로부터 뭘 듣고, 나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일은 안 하고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깔끔 떨면서 나 혼자 양심에 맞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이상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안에는 내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지금 내 눈에 저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 그 사람들도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을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나오고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저 사람이 오늘 미운 짓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누군가가 미워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과 또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모여서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거 안 받아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사람은 많고요, 위로와 격려 받아야 될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사람은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너희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권면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26절에서 29절인데,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는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항상 성경은 앞뒤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그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본문만 딱 떼어서 읽으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그냥 그 말씀으로 해다가 붙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막 정치하는데 종교 끌고 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막 TV에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뭐 하는 사람들 무슨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때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열고 그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듣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다 설교 아니에요. 앞뒤 맥락이 같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은 얼마나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자, 이 본문도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그들 지킬 거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왔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지금 끊을 수 없는 부모의 자식과의 그 관계를 계속 설명하다가 지금 이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다가 변질되면 죽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변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나이롱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티켓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충 살면 지옥 가요. 똑바로 하세요. 헌금 똑바로 하세요. 교회 똑바로 나오세요. 전도하세요. 기도 정신 차리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신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는 아주 악랄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우리보다 초월적인 능력이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예배나 받으시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설교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 잘못하면 너희들 더 불에다가 던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럼 하나님은 왜 하고 계시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결국 변화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결국 온전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서 아주 끔찍한 고난을 받다가 그렇게 영원히 죽게 될 것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라고 돼 있고,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았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자녀 삼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버려둬서 저 사람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돌아가게 내버려 둔다면 저 사람은 결국에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버려 두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돌아가 버린 사람을 죽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자식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 자식이 변절하면 나는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인연을 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6살, 7살 때 많이 혼낸 일이 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혼냈냐 하면, 이 제일 어렸을 때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선생님한테 껄렁껄렁 대는 걸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애들 한 6살, 7살 때. 그래서 막 괜히 주머니에 손 넣고 선생님들이 뭔 얘기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그 있잖아요, 막 유치하고 막 껄렁대는 거. 그거는요, 제일 힘 없는 애들, 찌질한 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힘이 있는 애들은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지겨운 시간의 수업을 잘 듣는 애들이 진짜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참을성 없고 힘 없는 애들이
껄렁껄렁대면서 자기가 못 참겠는 그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풀면서 나는 이렇게 쎄 이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이상한 막 환호성도 끌어내고 이러는데 그건 사실은 힘없는, 자기가 힘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선생님 앞에 껄렁대다가 선생님이 부모님이 우리한테 일러준 거예요. 얘가 애들이랑 뭉쳐가지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껄렁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 한 번 더 그러면 여기서 10대가 더 늘어나는 거야. 또 둘째 날 갔는데 또 껄렁댔대요. 또 맞았어요. 20대. 다음 날 갔는데 또 껄렁대. 또 혼났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누가 이기나 보자. 보통 부모는요, 자식 못 이겨요. 그래서 자식이 그 모양 그 꼴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요. 한 10대 때리고 마음이 아파서 나 너 더 못 때리겠는데 이러고 울고 말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요즘 아빠들이 다 그러고 만다고요. 애가 선생님 앞에 껄렁대도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대신 내가 널 죽이면 나도 같이 죽을게. 근데 내가 껄렁거리는 자식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안 달려들어요. 원체 자식들을 사랑들 하셔서. 그래서 애들이 그냥 인성이 다 개판이죠.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애들이 나와서 목사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요,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왜? 우리 애들은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지. 인사를 하면은 그 자식을 죽여야지. 왜 살려놓고 우리 애들은 인사를 안 해요?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는 안 죽어요. 죽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냥 몸을 찢었다 붙였다를 계속 반복해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찢었다 붙였다를 날마다 반복해서라도 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유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쟤를 포기하면 쟤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갈 텐데 내가 쟤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죽이든 살리든 그냥 열로 끌고 가든 불로 끌고 가든 물로 끌고 가든 내가 쟤를 사람 만들지? 그러니까 참아. 이렇게 저 사람 안 끝낼 거니까 참으라고.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할 테니까 참으라고. 너는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그 네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할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냥 참아. 내가 죽일게. 그리고 내가 살릴게. 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어디 유대교로 돌아가든 저 사람이 우상으로 돌아가든지, 그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게 가서 모이기가 싫어? 교회 가서 그 사람 뒤통수 쳐다보는 거 너무 싫어? 아니, 너가 교회 가면 또 누군가에게 사랑과 권면과 격려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거기를 가.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질게. 이 이야기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니네들 다 죽는다, 요런 유치한, 왜 이게 유치해요? 우리는 맨날 그럴 거니까요. 해도 소용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왜 이게 그러면 이런 얘기라고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이사야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지, 하늘아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왜? 인간들은 다 똑같으니까.
어디에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속색이면 그냥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옆집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놈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못난 새끼들을 내가 자식으로 삼아서 양육을 했는데 좋은 거 다 갖다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훌륭하게 만들려고 내가 온갖 좋은 것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다 그렇게 했는데 쟤네들이 그거 전부 다 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다가 나 헌시짝처럼 버리고 죽음의 길로 달려갔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고발. 근데 이 고발이 지금 우리는 이사야 1장 2절 3절만 읽었지만 몇 절까지 이어지냐 하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져요. 얼마나 할 말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쟤네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오늘 끝나고 여기 있는 부모님들 한 명씩 저랑 면담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얘기하면은요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요즘에 얼마 전까지 이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욕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게 많은데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 기초수급자가 됐을 때 유익을 내가 못 얻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재산을 자식한테 미리 다 나눠준 다음에 나는 재산이 이제 없는 상태가 돼서 기초수급자가 돼서 나라에서 돈 받고 병원도 공짜로 가고 월세 지원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정보는 누가 가르쳐주냐면 자식이 가르쳐줘요. 아버지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자식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줬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어요. 왜? 나라에서 다 알아버렸어.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걸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버렸어. 근데 자식들은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설명해 줄 때 그게 들키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죠. 왜? 자기들은 재산만 먹고 안면몰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나눠줬는데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지 않았는데 자식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오늘도 폐지를 주스러 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산이 40억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는 폐지를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 잘났다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동방예의족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 이런 사연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얘기가 막 그냥 입만 벌리면 수도꼭지 물 나오듯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쟤네들이 애굽에 살 때 이렇게 했고 쟤네들이 광야 다닐 때 이렇게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줬고 거기서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부모님이 내 자식 재산 줬는데 나 안면몰수하고 나 이렇게 폐지나 죽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나라님 내 자식 찢어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언급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앞에는 저것들 아주 죽여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내 자식 나니까 욕하는 거지 누구 하나 내 자식 욕하는 거 나 싫어 이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쟤네들 내가 죽어서라도 깨끗하게 만들 거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마. 내 자식은 나만 뭐라 그럴 거야. 니네는 내 자식 언급도 하지 마.
누구든지 나와서 나한테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으면 나랑 변론해보자. 왜 변론해보자 그래요? 나는 죽을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죽어줄 거야. 내가 죄를 덮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나와서 변론하자고 해봐. 여기서 변론하자고 할 때 이 변론의 대상은요, 대부분 마귀죠, 마귀. 저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저것도 별거 없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거 별거 없네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건데, 내가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는 저 대상을 자녀로 삼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잘못하면 진짜 죽어. 진리 가운데 나왔다가 돌아서면 진짜 죽어. 이거를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읽으면요, 돌아서지 마라. 너희도 훌륭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아버지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자식의 관점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면 어떻게 읽느냐?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안 버린다고요. 다만 버리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 자녀가 훌륭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온전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초리 드는 거잖아요. 회초리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 한 번 얘기하면 다 들었으면 좋겠지. 근데 회초리를 들죠. 왜? 훌륭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제가 훌륭해지는 거 아니니까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웃사랑으로 가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자녀로 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왜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한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